침묵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러나기로 선택하는 순간은 깊이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두려움이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일치 속에서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항상 말하라고, 보여주라고,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집중하고 침묵을 지키기로 선택해.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과정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기에 발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돌파구는 고요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변화는 내면을 들여다볼 때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종종 숨겨진 곳, 곧 당신이 되어가는 조용한 공간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십니다. 이 사료는 고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에 관한 것입니다.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준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돌봄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진정 무슨 의미인지 함께 탐색해 봅시다. 세상이 자주 반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생각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냐. 전환, 변화, 상승이 없는 동안 가장 의도적이고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침묵은 진연하기보다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소음 너머의 소리를 들을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과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합니다. 인생의 가장 축복받은 시기는 고요함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움직임이 없어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지시는 자주 속삭임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너무 시끄럽다면 그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당신의 전략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세워질 것을 위한 성장이 너무 일찍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신성한 부름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인도되셨을 때 그는 군중과 함께 가지 않으셨고 그 길에 그것을 발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혼자 가셨고 그 고독과 침묵의 공간에서 앞에 놓인 일에 대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했습니까? 그런 종류의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일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의 영혼에 새기려는 청산 않도록 미리 쉬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침묵은 또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이 목적에 이끄는 것인지 아니면 박수에 이끄는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응원하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그 과정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충실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동기가 순수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의 결단의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설명은 당신의 의무가 아니라 순종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성숙함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행동을 시작하고 일치하기 시작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가 말할 것이며 결과가 증언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침묵은 수동이 아니라 강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과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내면에 집중하고 치유하고 성장하며 외부 목소리에 방해 없이 하나님을 명확히 듣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당신은 적에게 있어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집중하며 침묵하는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안정적이며 분명합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어떤 계절에 있는지 알며 침묵 속에서 움직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적의 계획을 어지럽힙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반응을 멈추고 절박함에서 분별력으로 이행하며 그 공간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집중력에는 힘이 있다는 단순한 진리 안에는 숨겨진 신성한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결국 당신이 에너지를 쏟는 것에 생명이 뜹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집중력을 되찾아 내면으로 돌리는 일은 영적 훈련의 행위가 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며 자기 인식은 영적 성숙의 열쇠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었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생각에 얼마나 자주 사로잡혔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때 그 모든 정신적 공간이 건설하고 치유하며 다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다시 집중될 수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든 방의 요소가 비용이 있으며 그 비용이 종종 자신의 성장의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집중의 힘이 분명해집니다. 내면의 세계, 즉 당신의 습관, 마인드셋, 정서적 건강, 영적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때 사람의 테란감을 불러일으켰던 동일한 에너지가 이제는 당신 안에 규율을 키우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 밖에 문제를 확대했던 그 주의가 이제는 당신 안에 목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중이 삶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당신의 발걸음이 따릅니다. 만약 당신의 집중이 항상 외부에 있다면 당신은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집중이 내면에 있다면 당신은 의도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추구하기 위해 타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을 선택하기 전에 타인의 검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여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과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힘을 빼앗기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당신의 집중을 빼앗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집중한 사람이 위험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집중한 사람은 더 않습니다. 집중한 사람은 쉽게 자극받지 않으며 쉽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집중한 사람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뿌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맺히기 전에 반드시 집중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당신 삶에 아직도 끼어진 채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집중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실전 규율, 그리고 매일의 선택에 집중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과 상승은 바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중에서 옵니다. 당신이 바라보지 않으려는 것은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면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신이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에 힘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 집중을 통해 무엇을 키워왔습니까? 당신의 상처를 키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한계나 배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결국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오늘 당장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집중을 빼앗아 우리가 직접 돌볼 수 있는 것에 다시 집중하기로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층층이 쌓여간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치유에 더 집중할수록 당신은 더 온전해집니다. 당신이 소명해볼수록 당신은 더 자신감 있게 됩니다. 내면 세계에 집중할수록 외부 세계의 영향력은 점점 멀어집니다. 집중은 잡음을 잠재우고 집중은 식별력을 예리하게 하며 집중은 항상 존재했지만 산만함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을 떨어뜨려 놓으시는데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소음, 관계, 산만함, 신중과 소통한 제거하시며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립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우리는 연결을 갈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불편함과 심지어 고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립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고립을 변화를 위한 신성한 초대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익숙한 것이 제거되었을 때 남는 것은 진리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당신이 짊어져 온 것들에 대한 진실, 당신이 숨겨온 것들에 대한 진실입니다. 고립 속에서는 누구에게도 인상을 남길 필요 없고 다스를 위해 공연할 필요 없으며 가면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 있을 뿐이며 바로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만난 존재는 하나님 단 한 분 관야에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국에 들어서기 전에 양떼와 함께 고립된 삶을 살곤 했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먼저 구덩이에 갇혔고 그 뒤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고립은 위대함과 무관하지 않으며 종종 그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립을 통해 당신의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혼자 있을 때 가면이 벗겨집니다. 당신의 조급함이 드러나고 불안이 표면으로 올라오며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실패 신호가 아니라 치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일을 원하시고 때때로 그 일은 침묵과 분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립은 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박수갈채나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때 당신 그분의 인지에서 힘을 얻는 법을 배우며 더 깊은 의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기도와 태도는 지지하며 바뀌고 반응보다 정렬을 더 원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당신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고립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상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상실이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보호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고 계시는 이유가 당신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심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황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신다면요? 고립이 항상 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날개를 달기 전에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숨겨진 장소에서 당신의 비전이 뚜렷해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맞추어 살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삶에서 은혜의 속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다. 고립은 다음 계절이 뿌려지는 토양이 되고 비록 당신이 잊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당신이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중이며 그것은 빛 속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체성에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그 보이는 세상으로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립은 당신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누군가 지켜보지 않을 때 충실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당신의 영혼이 고요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훈련. 변화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밀의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립의 시기에 두셨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외로움처럼 느껴지는지 사실은 친밀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처럼 느껴지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미묘하지만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전이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시작은 작습니다. 한디심을 한 댓글, 피드백, 박수, 그리고 인정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하지 않을 무리에 목적이 성과와 뒤얽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처음부터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해 주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달리게 됩니다. 외부 인정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진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당신이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도록 유혹하며 이것이 당신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집중을 흐트러뜨려 당신이 완전해진 것을 막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당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뿌리 내릴 때 그 압박 속에서 무너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진리, 즉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뿌리 내린다면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변덕스럽습니다. 한순간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순간 그들은 당신을 지지하다가도 또 다른 순간에는 침묵을 지킵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바뀐다면 당신의 평화는 언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성장은 내면에서 비롯되고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태어나며 순종으로 잘 키워 내적 치유를 통해 강화된다면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경험하는 일종의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지나치게 설명하려 애쓰거나 성취나 외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용한 잠 속에서 살기 시작하며 하나님 이루고 계신 일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아직 박수를 받지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거치대 없이 시작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의 인정을 숨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시려는 뜻입니다. 박수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조용한 곳에서 세워지는 영적인 힘을 키우기 원하십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곳에서요. 그분은 당신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다른 사람들의 침묵이나 무관심이 당신의 방향각을 당신은 진정으로 자라납니다. 당신 삶의 모든 순간이 말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지혜입니다. 모든 돌파구를 방송할 필요도 모든 계시에 반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거룩한 행동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 마음속에 두신 비전을 보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계절은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무엇을 세우고 계신지 세상이 보기 전에 당신이 그것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표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 실시간으로 나누고 계시하고 댓글 달고 공유하라고 권장받습니다. 투명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지만 모든 것에는 실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가진 비전은 너무나 신선하고 섬세한 시선에서 보호합니다. 비전은 보호받아야 하며 침묵은 종종 그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새로운 것을 태어나게 하실 때 종종 당신을 물러서게 하여 외부 소음 없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너무 이르게 말하면 혼란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공유하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의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실에 있지 않았고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움직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명의 부담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피드백이 비롯된 것일지라도 당신의 명확함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나누고 언제 지켜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비전은 보호된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기도로 물을 주고 고요함으로 영향을 줍니다. 굳이 그것을 계시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보고 그 안에서 걸어가면 됩니다. 침묵은 더 깊은 비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음성 참참 크지 않고 종종 미묘하고 여러 층 잡지 못하고 수행할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전은 의도적인 집중력을 요구하며 고요함과 명확함,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열리는 문도 있지만 준비가 되었기에 열리는 문도 있습니다. 쫓아다닌다고 기회가 찾아오니라. 비전이 올바른 이에 있을 때 기회가 찾아옵니다. 비전은 과대선전이 아니라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보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 길을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정을 검증해줄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이끌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다지면 보이지 않을 때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해받아도 움츠러들지 않고 무시당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자신의 때, 곧 당신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이루실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계절에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당신의 비전을 더 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침묵의 시기가 당신을 무엇에 대비하게 하는지 보여달라고 구하세요. 주변에 방해 없이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당신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정으로 볼 수 있을 때 반드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계절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절은 단지 비전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은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은은 의도된 결정입니다. 그것은 집중과 분산되지 않습니다. 무시했던 부분에서 치유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내면의 주의를 기울일 때 시작됩니다. 고통에 머무르려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 안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무감각해진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감추는 방법, 그리고 내면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미소 지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혼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새고 있는데 물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통 위에 지속적인 평화를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인식과 의도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 무언가 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피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상처 입은 마음의 부분에 주목하기로 선택할 건가요? 불편하고 느릴지라도 심지어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내면의 일을 하기로 선택할 건가요? 의도란 치유를 위해 의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상처의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일기를 쓰는 것과 같고 때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이해하고 말하던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치유는 항상 눈에 띄게 신성하지는 않지만 늘 신성합니다. 적은 당신이 방해받기를 바라며 당신이 다른 모든 것과 사람에게 집중하는 동안 회복을 원하는 당신 내면의 부분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당신의 패턴이 고통이 있음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거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의가 내면으로 향하면
진실을 보기 시작하고 거짓을 이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붙여진 것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픈 곳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빛으로 끌어내기를 원하지 않는 것만 치유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숨기기를 멈춘 것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전히 아픈 부분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않으시지만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조용한 순간에 살며시 다가와 고요한 시간에 속삭이십니다. 당신의 주의가 그 신성한 초대와 만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항상 참 즉각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하루하루 한 겹씩 서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도적인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것보다 선택할 때마다 그것이 작은 승리입니다. 성과 대신 휴식을 선택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 경계를 세우며 죄책감 대신 은혜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란 일어난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힘을 되찾았다는 뜻이며 두려움 없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조용한 시기, 고요한 시기에 있다면 그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주의가 내면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신념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이 감추고 있는 그 자리에 초대하세요. 주의가 집중되는 곳에 치유가 흐릅니다. 의도가 주의와 만날 때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네요. 타이밍을 감지하고 목적에 맞는 것과 벗어난 것을 익히는 것은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식별력은 혼돈 속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소음 속에서도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끄러운 말이나 당신 삶의 빠른 속도에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식별력은 고요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의 영혼이 들을 만큼 느리게 움직일 때 길러집니다. 표면 너머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속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압박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쁨을 생산성과 무시하도록 길들여져 깹니다. 고요하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요함은 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땅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재조정되는 곳이며 혼란이 선명함으로 바뀌고 압박이 평화로 바뀌는 곳이며 하나님의 음성이와 구별되는 곳입니다. 의견 유행기대 압박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지혜가 아니라 긴급함에 기반해 목적이 아니라 있기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당신을 고요한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맞추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길을 발전시켜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속삭임을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멈춤 속에서 식별력이 자랍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에 맞지 않는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회와 분별력은 소란스럽지 않으며 아는 것입니다. 이 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또는 기다려, 아직 아니야. 또는 그래, 이 길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조용한 확신이 당신의 영혼에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스크롤하거나 반응하거나 과도하게 분석하면 그 신호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조용함이 필요하고 당신의 영혼이 감정을 넘어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누구와 연결할지,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어떤 싸움을 싸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절에 발을 내디딜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조용함 속에서 훈련된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은 고요함의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많은 사람이 순간을 놓칩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서입니다. 그들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너무 성급히 말하며 너무 쉽게 신뢰하고 영혼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고요함의 자리에서 살아면 영적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더 이상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아첨에 쉽게 속지 않으며 압박감에 눌리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며 필요할 때 기다리고 필요할 때 말합니다. 혼란 대신 명확함으로 움직입니다. 고요함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안에서 당신의 영적 시야는 날카로워지고 본능은 길러지며 반응은 응답으로 바뀝니다.